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처럼 영성을 잘 표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묵상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묵상의 결과들을 탁월한 글쓰기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같아요. 이 영성 수련은 반드시 해야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지점들을 탁탁 주시더라고요. 아유, 빨리 읽어야 되는데. 진짜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영성인데, 기도가 우리는 늘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 뜻을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성 가운데 하나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주어라.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어떻게 이런 영성을 느낄 수 있는가? 네, 우리 목사님의 강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공동체에서의 무기력, 포용, 이 배신당한 이게 저는 너무 많이 실은 와닿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했는데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보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아가톤 신부를 읽으면서도 제 마음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에? 해줘? 이것도 해줘?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포용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는 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포용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똑같아요. 제일 힘든 게 속는 거죠. 네. 근데 이 헬리나 아우엔도 그 아가톤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이용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이것도 폭력인데. 네. 근데 우리들이 늘 그런 계산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나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참 힘든데, 우리들이 진짜 영성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 마음 아픈 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 아픈 거잖아. 맞아요. 근데 손해봐도 괜찮다 생각하면 그렇게 맘상할 일은 없는데.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나는 목사를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성격이, 나는 굉장히 이렇게 분석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준이 강한. 기준이 굉장히 강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컴패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유학 시절이었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2번을 우셨어. 설교 중에 교통사고 당한 교인의 이야기, 한 번은 사업하다 뱅크럽시한 교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우셨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 마음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때까지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사람 이해를 못했던 사람. 드라마를 보고 울어. 드라마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설교하면서 참 많이 울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울고. 근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마음 주세요.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우리들이 고민하는 우리의 기질,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필요나 기도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도 시간이 제가 이거 녹화해야 되겠고요. 제가 책을 읽어야 되겠고요. 기도 시간이 조금 많이 요새 부족합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됐었구나. 말이 되나. 지금 굉장히 좀 또 반성이 됐네요. 기도에는 제가 좀 자신 있었거든요. 자신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예를 들면 커피 내리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신이 있었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7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당신 삶 속에서 그분 생각이 별로 간절하지 않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한 시간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제가 실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렸었네요. 바쁘다는 이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이 배우로서, 또 가게 일을 하고, 이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시간을 잃어버렸었네요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더 많이 느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다시금 이 기도로 가자. 우리 수련회 제대로 왔네. 근데 수련회에서 우리들이 영성, 수련회의 영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는 시간 가지는 거 진짜 영성 수련회 왔네. 저도 오빠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기도를 했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기도를 해도 뭐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하고서는 했다가 점점 배워갈수록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데 익숙치 않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었는데 30분 기도하게 하면서도 자꾸 뭐가 생각이 나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과 한가해지는 시간을 낸다는 게 제가 좀 따라오면서 좀 하나님 이럴 때 빨리빨리 대변해 주시고 저럴 때 필요한 거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빨리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해달라니까 해줘야지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해놓고 둘이 친밀한 시간은 제가 안 만든 거예요. 어색해 또 네네. 이제 와서 둘이만 있으면 아무 일 없이. 지금 와서 혼자 엎드려갖고 주여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행히도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이렇게 은근한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조금씩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한가한 시간을 같이 갖는 거를 이제 막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 근데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그게 더 익숙해요.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 헬리나 의원에게 어떻게 또 이걸 실천하고 계실까?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헬리나 웬 강조한 내용이 일단 기도, 네.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침묵 기도, 네.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깊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부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할 때에도 일단은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에도 가장 그 말씀 구절 중에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 제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조용히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서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비슷한 내면 깊은 데서부터 또 올라오는 생각들이 있고 통찰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치이고 너무 힘든 날, 그러니까 모르겠다. 진짜 기도는 무슨 기도하기도 너무 피곤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번 이제 침대 옆에 무조건 거의 쓰러지다시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 오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엎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갑자기 그냥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뭔가 그냥 그 앞에서 쉬지 못했구나 내가 사실은. 항상 뭐로 바빴고 셀 기도해야 되지. 나 또 무슨 기도해야 되지? 내일 뭐 해야 되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뭔가 좀 필요나 좀 가만히 있어 볼래. 그런 얘기조차도 안 들리게 바빴나? 막 그러면서 좀 반성이 되기도 했었는데 좀 신박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목사님, 이 엎드려서 하는 기도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방법 중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나는 그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 다른 성품과 성정을 주셨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때 은혜를 받냐면 막 섬기고 봉사하는 데서 막 은혜가 오는 사람도 있고 지적으로 채워져야 은혜가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배울 때 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오류는 그걸 자꾸 답으로 생각하는 경우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헬리나 웬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배우고 그리고 내 것으로 취할 것을 취하고 그렇게 또 영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관상기도뿐만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기도, 나는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우리 교회 옆에는 탄천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지날 때마다 나는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교인 집이 보이고 가게가 보여. 그러면은 나는 그때 혼자 막 음악도 듣고 방축 치면서 막 뛰고 하면서 하나님 저 집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고 설교 시간에 많이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그 탄천 그 가에 내가 보이는 곳에 이사 온다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네요. 근데 진짜 그냥 그런 기도도 신나는 거야. 막 뛰면서 생각나는 데마다 기도하고. 근데
또 그게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막 우리 뭐 부르짖어 막 이러면서 치어 이러면서 이렇게 통성기도를 하다가 집에서 조용히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어 보는 것도 되게 신박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경험하고 아는 것들이 사실 자기한테 힘이 되잖아요. 근데 책을 참 읽으면서 보는 게 이분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서 사실 이 영성이라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 심리학적인 걸 거기다가 접목시킨 것 같은 그런 것도 일반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게 가능했을까? 특히 여기서 보면은 그 7가지 소제목들에서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망상에서 기도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배척에서 포용으로,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뭐 이렇게 불투명, 망상, 슬픔, 원망, 뭐 두려움, 배척 이렇게 단어들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삶에서 이뤄가야 되는 방향으로 이걸 이렇게 표현해냈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거를 할 수 있었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양하게 배우신 분이라 말도 쉬워요. 그런데 또 이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딱 네.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헨리 나우엔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그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단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단계. 네. 영적 우리 성화의 과정이 그렇죠.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발목 신앙, 뭐 무릎 신앙 막 이런 거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영성 고전 읽어보면 어떤 분은 3단계다, 계단 3개다. 어떤 분은 계단 4개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계단이 30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헨리 나우엔에 기여한 부분이 뭐냐면요. 단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분은 영적 성장을 단계로 설명하기보다는 움직임이다. 네, 영어로는 movement를 썼는데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개 단어에 이 책에서는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헨리 나우엔 책을 보면 40여 권이 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 이동이에요. 그게 26개 쌍이 나와요. 26개.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예.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그 훨씬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거든요. 일단 경사가 아니라 평지를 이렇게 좀 약간 숨이 덜 차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양극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을 향해서 움직여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개인 차도 있고 이게 각각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이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것만 같지 타고 가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누구는 택시를 타고 뭐 네. 그렇게 속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속도도 그렇고 여기 7개에 있는 주제들도 어떤 부분은 내 삶에 굉장히 밀접한 주제가 있고 네. 전혀 내 삶과 이렇게 좀 맥이 닿지 않는 그런 주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 또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헨리 나우엔은 무브먼트구나 영성을 그렇게 이해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책을 통해서 진짜 배워가네요. 뭐 성경 읽기에 대해서도 또 헨리 나우엔이 친절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오빠 뭐든지 다 잘했던 모든 경험을 다 해보신 우리 최령 씨는 성경 읽기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예전에는 정말 달달하는 말이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읽었었는데 요즘은 실은 잘난 척할 때 보는 것 같아요. 속상한데
뭐 물어보면 이거 그러고 요즘 또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어 몇 개만 하면 그 구절들이 쫙 나오니까 그치. 그렇게 찾아가지고 이거는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잘난 척할 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성경. 아, 이거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고 이거는 말이야. 두 개가 있구나. 영성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네. 성경이 내 속에서 자꾸 이제 내면화돼야 되는데 목회자에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계속 읽는 거지. 그게 제일 큰 도전이에요. 목회자들은 늘 성경을 봐요. 네. 근데 이게 성경이 내면화돼야 되는데 그 나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늘 성경을 보는데 이게 내 말씀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냥 10여 년 전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체인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창세기부터 읽어보자. 그때 내가 신앙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설교하려고 보는 것과 성경을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 너무 와닿는 게 사실 지금 신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신학 다닙니다. 그럼 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저희 과제 중에 이제 성경 필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한 장 한 장 뭐 이렇게 마음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막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아무런 묵상이 되지 않는 그냥 과제로 사실 보일 때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성경책 읽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자꾸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 게 있어서 아빠가 항상 너 너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제 이래가지고 성경 통독 뭐 이런 것도 참여도 해보고 그렇게 했더니 머릿속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 들어온 이 성경 모든 이 한 권이 다 지나가니까 통독했던 그 장소에서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이겠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또 막상 나와서 한 3일 지나니까 성경 말씀이 또 다 어디로 갔는지 때 되면 꺼내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조금 성경 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응답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 안 하시더라 막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그 답이 사실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이런 것들이 또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성을 많이 하면서 또 기도의 맥을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에서 기도가 되는 거고 불투명해서 투명으로 가는 그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고 또 성경 읽을 때도 헬리나우에는 어떤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거를 아주 씹어서 삼켜서 소화를 잘 시킬 때까지 욕심을 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묵상 읽기 표에 따라서 막 오늘은 시편이 벌써 3장이나 읽어야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읽고 빨리 그래 너도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고 내가 큐티를 했을 때 가장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이렇게 묵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오늘 하루 너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너를 위한 말씀이 여기 있을 거야 하고 보니까 가끔 되게 뭐랄까 이때껏 은혜 받지 않고 쑥쑥 넘어갔던 포인트에서 이렇게 뽑아서 쓰게 되고 하는 저에게는 약간 그러한 변화도 조금 있었어요. 김필원 아나운서에게 있는 영성이 있네. 솔직함의 영성. 그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내추럴하게 이야기하는. 네, 과하다는 얘기도 들어요 가끔. 네. 결국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 듣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은 그 한마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이든 길든 짧든 그 한마디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거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된다. 아주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랬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기도를 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한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해. 아예 안다고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너무 성경 읽기 좋은 포인트를 받았어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 너는 이렇지만 나는 그 모습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읽어가면 벌써 감동이야. 어떡해. 너무 좋네요. 자, 우리 그 책을 읽었으니까 우리 한번 책 읽은 가운데서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누가 가장 두려운지, 그리고 이걸 우리 한번 영성과 한번 연결해 보는 작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두렵다. 한번 자기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상황이 두려워요. 아, 저는 제가 제일 두렵거든요. 너무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할 때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는 거.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나로 인해서 뭔지 모르는 게 벌어졌을 때 어떤 형벌이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막 이런 느낌이 연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어떻게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그 무지에 대한 게 사실 진짜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 네. 자, 그럼 우리들이 영성 차원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볼까요? 극복. 영성으로 도전. 들어가서 자, 네. 우리 보미 자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무지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에 대한 열등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영성은 아까 교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야, 나 너한테 별로 기대 안 해. 너 모르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너 충분히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아. 내가 너 사랑해. 아마 이제 이런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이 극복되는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보면은 사실은 영성이 그런 것 같아. 우리 최령 네. 뭐가 두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였어요. 뭐 사람이 두렵거나 그런 두려움들은 실은 없었고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종교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우리 생명이 끊어짐이 아니라 내 존재의 사라짐, 내 존재의 잊혀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들, 이런 관계들부터 해서 다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강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의별 종교들을 다 이제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늘 제가 하나님 성경 말씀하신 거 다 믿어요. 알겠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두려워요. 하나님 아직도 두려워요. 계속 저는 그걸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를 뛰어넘는 거를 알겠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으니까 두려워요. 그러니까 번지 점프 하기 전에 되게 실은 무섭고 좀 두렵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르기 때문에 있는 두려움, 얘기는 들었고 적혀 있으니까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두려움들이 많았었거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죽어보면 극복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100년 안에 극복되겠어. 아니 근데 책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우신 분들은 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맞아요. 우리 교수님도 두려움. 예, 저도 아주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어요. 특별히 지금 떠오르는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저보다 좀 높은 위치에 계신 분,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 앞에 갈 때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저도 이제 헬리나 웬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고민하고 있을 때 만난 부분이 바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이런 표현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나를 두렵게 하는 그분을 위해서 일단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이게 그분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마음이 두려움이 가라앉으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그분 참 힘드시겠다. 이 중요한 결정들 내리고 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이런 마음까지 막 올라오면서 실제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변화를 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 저는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두려운 게 되게 많나 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예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죄책감 이런 거에 제가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죄책감을 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혹은 그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영성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이제 헨리 나우엔은 표현을 했지만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중보기도로 이제 우리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되는 것이 이게 영성이구나. 이 죄책감은 이제 어떻게 극복이 될까?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거기서 버림받는 것. 그것은 너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은퇴를 늘 고민하면서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은퇴의 시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처참하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게 보면 성공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죠.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나에게 열매가 없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처럼 아, 내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내려와야지 막 이런 두려움들. 근데 이제 요즘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런 이제 부담, 두려움들을 이제 내려놓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딱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헨리 나우엔이 되는 거. 아멘. 정말 우리도 헨리 나우엔이 되어갈 수 있어. 놀라운 이 문장을 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감동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무브먼트를 계속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거든요. 저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영성 훈련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성일기 쓰는 거예요. 영성일기. 예. 또 뭔가 하나 너무 영혼 없이 네 그러지 아니, 말고. 왜냐면 그 영성일기 제가 예. 써봤었는데 이게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일반 일기랑 틀려요? 좀 다릅니다. 그 제가 이해할 때 일반 일기는 내 관점으로 내 생각이나 내가 느낀 거 위주로 이제 내가 주도가 돼서 써나가는 거지만 그 앞에 영성을 붙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15분 최소한.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다른 시간대도 괜찮아요. 지난 하루를 이렇게 살펴보실 때 경험한 거 살펴보시는데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가까이 계셨다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곁에 계셨을까? 그리고 내가 그 순간에 느낀 것은 뭐고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난 하루 동안의 삶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왜 내가 힘들었을까? 그렇게 좀 더 그 초점을 맞춰서요. 초점을 맞춰서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돌아보시고 그때 깨달은 거 기록해 놓는 거죠. 영성일기에. 그렇게 하면은 일기 쓰는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제목들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되게 좋습니다. 영성일기 쓰기도 하나님과 함께 한가해지기에 한 부분이 시간을 허비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 일기를 써야 되고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생산성으로 가면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죠.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요 선을 타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지키는 게 의무가 되면 율법이 되고 이걸 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너무 자유로우면 이거 다 까먹고 그냥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네. 우리 줄타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율법이 되고 의가 되지 않도록 진짜 한가해지는 내가 정말 요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이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영성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고통이 되기 시작해요. 맞아요. 안 쓰면 맞아요. 내가 조진 것 같고 그때 우리는 또 영성을 벗어나는 거지. 요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줄타기를 하는가. 뭐 요새 운동이 뭐 예수동행 일기 같은 거 쓰는 운동도 그렇죠. 일어나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근데 예. 되게 도움은 돼요, 확실히.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고전을 읽어가는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어느덧 6번째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였습니다. 끝으로 이 각자 나에게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는 이것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또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한 분씩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저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두려웠던 죽음에 대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죽어주셨고 다시 부활해 주신 그 덕분에 이게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 책은 자존감 메이커다. 네. 읽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저를 발견했어요. 네. 우선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의 이런 상황이 심리학적인 것과 맞물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영성이 높아지는 거구나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 책이 자존감을 매우 세워주는 책이다. 어머님들 요즘 자녀분들 자존감 세우기 굉장히 지금 노력하시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교수님도 혹시 네. 참여해 주시겠어요? 네. 저에게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는 발돋움이다. 벌써 이 책이 방향은 제시해 주잖아요. 분명하게. 나의 현실은 여긴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저기다. 일단 방향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거든요. 근데 저의 고민은 이게 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방향은 아는데 노력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방향 잡고 발돋움만 해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헬리나연 책 읽을 때마다 저에게 들면서 그래 해보자. 발돋움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김필원 아나운서한테는 내가 물어볼게요. 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는 뭐뭐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랑의 집 입주 안내서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괜찮았어? 칭찬을 목말라가지고 조금. 그러니까는 약간 저는 사랑의 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두려워요. 제가 오늘 녹화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도 모르겠어요.라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이 책이 저에겐 그런 지점에서는 여러분 정말 사랑의 집 입주 안내서라면 누구나 읽을 거 아니에요, 사실. 되게 비싼 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투자 가치가 굉장히 확실한 집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정말 이 8월 한 달을 집에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 수련회를 가지는 마음으로 이 책을 보면서 지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다음 책이 택배로 와 있을 거예요. 네. 택배 도착하니까 반갑게 맞아주시고 자 오늘부터 다음 이제 숙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따라서 읽어주시고 같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남을 기약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갈 수 있을까? 제자 훈련이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근데 저 오빠 있었으면 나 진짜 학년 활동 열심히 했을 텐데. 기타 하나는 놓아주는 센스. 옛날 교회 청년들이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90년대 한국 교회 아마 초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열풍을 몰고 왔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책이 진짜 마음을 그냥 훅 파더라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머릿속의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인가. 진짜 제자는 자기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려고 하는 것.